우리가 계속 지금 금요일 이 시간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것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소위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바가 있고, 세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잘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 비유들이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에 관한 비유들, 그리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런 여러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오셨죠. 또 그물에 관한 그런 비유도 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듣고서 이런 말씀이군요. 딱 들으면서 바로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비유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도 할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래, 이것은 이것을 뜻하고 이 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살폈던 몇 가지 비유 중에서 또 그런 비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절, 52절 이 내용은 이 13장 전체에 주어지는 비유에 있어서 결론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51절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살펴오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 14절 한번 보세요. 그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5절에서 계속 주어지는 인용 성구 중에서도 자, 중간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또 이렇게 소개하셨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 중에서 19절에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해서 길가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덧붙여 주시는 말씀에서도 역시 표현되고 있고 또 이 네 가지의 경우 중에서 결국
오직 한 가지의 경우, 열매 맺는 경우,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구절, 23절 가서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런 자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해서 열매 맺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비유 가운데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1절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물음은 깨닫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해했느냐 알아듣겠느냐 그런 정도의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이런 이해 정도만이 아니라 이 깨닫는 것이 곧 천국에 속하는 것이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살폈던 것처럼 뭐 길가밭이라든지 돌밭 위에라든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입니까?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죠. 오직 열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인데 바로 그걸 쓰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게 단순히 이해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결과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천국에 속한다라는 말고도 동일한 표현이고 이것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전체를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깨닫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자,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렇게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전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게 뭘까요?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답변에 근거해서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건네주시는 말씀이 5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52절. 자, 거기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그 제자들의 답변에 근거해서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모든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너 혼자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깨달은 것, 네가 분명히 알게 된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을 가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들을 설명하셔요. 자, 하나가 뭐냐? 자, 그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주인. 어떤 집주인이요?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그
그 천국을 가르치고 전하게 될 책임을 맡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에 비유해서 자신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기록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기록한다라는 게 뭘 기록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베끼고 또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의 내용을 후대에 잘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서기관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했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뭐냐? 말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죠. 베끼는 사람들, 스크라이버. 베끼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잘 베껴 써서 자신들의 후대에 그 율법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수되게 하려고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서기관이 맡는 역할은 그 율법을 베껴 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율법의 내용들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기도 하는 역할까지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바로 이 율법을 자신들이 잘 베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해설하고 설명해서 그 율법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도 이 서기관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우선적인 말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초기에 부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넓게 적용이 될 때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 모세의 오경, 이 모세를 통해 이룩된 오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베끼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들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그 뜻이 뭘까요? 마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전수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천국을 너희도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던 서기관들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해라 하는 뜻에서 이 제자들을 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자,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으로 이 제자들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자, 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곳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뭐를 저장하는 건가요? 그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농사에서 얻은 그 결실을, 그 곡식을 저장하는 이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묵은 곡식이 있고 핵곡식이 있는 겁니다. 핵곡식. 자, 만약에 핵곡식을 얻기 전에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게 해버린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집주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핵곡식을 얻을 때까지 묵은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핵곡식 얻을 때까지 절약을 하든지 그것을 어느 정도씩 이렇게 써서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경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집주인이 그렇죠. 옛날에 옛적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았던 요셉이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 일들을 잘 했잖아요. 그죠? 농사를 하는 집주인이 그런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묵은 곡식을 잘 경영할 뿐만 아니라 또 핵곡식을 얻어서 그것이 섞여 있을 때 어떤 때는 이 묵은 곡식을 어떻게 해서 해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핵곡식을 따라서 해먹고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겁니다. 이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농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묵은 곡식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소중한 손님이 집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핵곡식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100% 핵곡식만을 써서 그 주인을 아주 급진히 대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이 집주인이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집주인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면서 자, 제자들을 두고 마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농부,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곡식을 묵은 곡식과의 곡식을 잘 적절하게 그것을 운용하고 분배하고 경영하고 관리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쓰는 능수능란한 그런 농부와 같이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주인이요? 곡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인데 어떻게?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부터 내우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집주인과 같이 너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옛것은 뭘까요? 내용을 쭉 보면 옛것은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묵은 곡식이 뭘 말할까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 그걸 말하죠. 그게 뭡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베끼고 그것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뜻하는 말이고 핵곡식 새 것은 뭘까요?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천국의 복음 혹은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사역 그것들을 지금 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신약의 여러 말씀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것과 새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어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 곡식 창고 안에 있는 그 곡식을 때를 따라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때는 묵은 곡식을 내오고 어떨 때는 또 새 곡식을 내오고 하는 일들을 그 상황과 형편에 적절하게 아주 잘 내오고 관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집주인과 같이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이 여러 가르침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그것을 잘 다루고 그것을 잘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잘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율법.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들이 있잖아요. 예언. 그죠? 그래서 뭐 율법서라든지 예언서들, 또 거기에 뭐 시가서 혹은 성문서들 이렇게 된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그 예언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천국에 관한 가르침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 천국의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여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들이 잘 이해하고 봐서 이 말씀을 적당할 때, 어떤 때는 이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런 실수가 뭘까요? 새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새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다시 바라보고,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군요 하는 것들을 잘 헤아려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새 것에 관한 무지 때문에 옛 것 자체에 매여서 제대로 그것조차도 그 진정한 뜻과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백성의 인도자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의 교사임을 자처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분부, 예수님의 이 명령은 공적으로 교회에 위탁된 아주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시는 위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공적으로 위탁하신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집주인들처럼 아주 성경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잘하면 되고 우리 강주사님만 잘하면 되고 전도사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마치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잘 내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뭘까요? 잘 배우고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힘써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 생에 다하도록 늘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자다운 삶.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깨닫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해했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알아듣겠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식적인 이해를 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명 있는 교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러한 역할들,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수종들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앞선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간절한 열망과 또 결단과 헌신 이런 것을 우리의 늘 생에 다하도록 늘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이 앞에서 10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겨우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둔하겠죠. 제자답다 말하기 어려워요. 아주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한마디 하시면 두세 가지를 헤아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뜻,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두고 제자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를 제자처럼 여기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힘써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에 늘 집중하면서 우리의 힘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